25절과 26절로 가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와 같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언제? 항상, 정말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시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시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받아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를 해야 하나?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시인의 시를 통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데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죠. 감사를 배워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셔요. 스크린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오늘 암송하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암송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천천히 저녁에 발 씻고 하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때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미루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절 두 번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외우셨어요? 저를 보시고 저 보라고 그러면 꼭 눈길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눈길 피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토시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절 외웠네요. 점심밥 잡수실 티켓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영원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이 가십시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좀 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뭡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안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들고 온 이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끌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한 내용이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해집니다. 이 사람이 관리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청년이라고도 소개되어 있고 부자라고도 소개되어 있어요. 말씀 계속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선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자격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관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저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선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너는 그 말할 자격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음흉한 저희를 내가 드러내겠다. 벌써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는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라고 말하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시인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찬양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청년 관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말씀만 볼게요.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선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선한 것은 네가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 할 수 있겠느냐? 도전하신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늘에 보화가 있는 줄로 믿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청년 관리의 반응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무언의 메시지잖아요. 그 청년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근심하며 가버린 청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참 선하다 이러셨을까요? 당연히 아니다, 악하다 라고 판단하셨겠죠. 모든 선함과 악한 것,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셔요. 하나님 좋으셔요.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과 함께 나타나요. 인자하심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건강하든 아프든 사랑해 주십니다. 지식이 많이 있든 적든 사랑해 주십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해 주십니다. 미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민자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꾸셨어요.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독생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뛰어나서 충분히 조건을 갖춰서 훌륭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힘차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인이 사실은 제대로 표현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느낌이 이래요. 세상에 신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주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베스트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들려요. 비교해보니 하나님이 제일 낫습니다. 다른 주들과 비교해보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비교해서 감히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걱정될 정도예요. 주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주는 없어요. 그러면 시인이 뭘 잘못 썼나? 아니에요. 시인이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말들과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시를 지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신들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가장 뛰어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 신이시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 주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헛되게 섬기는 그런 주님들 비교도 안 된다.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4절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4절이 시작되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죠? 홀로라고 시작돼요. 홀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4절 기왕에 보셨으니까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신이시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들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의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만나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만난 많은 것들 중에 문화가 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나안 땅에 가득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들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얼떨결에 섬기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자주 접하게 되는 신들의 이름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신들의 이름은 두 이름이 나와요. 바알, 아세라. 이와 같은 신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관계가 모자지간이에요. 아세라가 어머니예요. 아세라의 남편의 이름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어요. 무려 70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70명의 자녀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아들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뭐예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바알 아세라라는 신은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왜 신들을 만들어낼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먹을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연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땅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데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형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겨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신을 그냥 만드나요? 아예 이름까지 정해주잖아요. 바알, 아세라, 엘. 결혼까지 시켜요, 인간이 신들을. 그 결혼한 신들로 하여금 70명의 자녀들까지 낳게 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서 의지하고 섬겨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똑같은 짓을 했어요. 광야에서요. 뭘 했나요? 모세가 계명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종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었네요. 만들고 뭐라 그랬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인간이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마음 좀 기대해 보려고, 의지해 보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성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시인이 그러므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요. 주님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고 경배해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이방신들은요, 우상들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읽었어요. 큰 기이한 일이라고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창조는 커요. 창조는 광대해요. 창조의 사이즈를 우리는 다 가늠하지 못해요. 그 크신 창조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기이해요. 기이하다라는 것은 좀 쉽게 바꾼다면 경이로운 거, 놀라운 거예요. 영어 단어로 표현됐어요. Great wonder. Great 하고요, wonderful 해요. 다르게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어 단어로. 우리 영어권에서 사니까 amazing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요. 미국 그 목사님이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그분의 방송을 듣고 제가 하나 깨우친 게 있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amazing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쓴대요. 그런데 잘못 쓰고 있대요. amazing이라는 이 단어는요, 적어도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서 써야 되는 단어래요. 감히 사람이 사람대로 it's an amazing thing?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Amazing God, Amazing Grace예요. 기이해요. 창조는 놀라워요. 창조는 인간의 힘으로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감사하고 노래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기이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정리해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첫째 날 그러면 뭘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말씀하셔요. 다 같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땅의 식물. 자, 다음. 넷째 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땅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셋째 날부터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사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영어로요, It is good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It is good, 오케이, 좋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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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가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모든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이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It is 무슨 good? Very good.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원어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굿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큽니다. 원더풀합니다. 기이합니다. 어메이징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왜 사람까지 창조하셨나? 그리고 왜 보시고 감탄까지 하셨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누리고 사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죠? 그 공중의 새가 어떻게 생명이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먹고 놀기만 해, 날아다니기만 해. 그런데도 굶어 죽는 새 한 마리도 없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새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맞아요. 새들은 참 좋겠어요.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너희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 그 가치를, 그 고귀함을, 이건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내 자녀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날아다니는 새들하고 자녀를 비교하겠어요? 어떤 아버지가요?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녀보다 귀한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자녀들은 염려해요. 하찮아 보이는 새들은 염려를 안 해. 그러면서도 잘 살아.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귀하다. 새를 지어주신 이유도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 구절 더요. 30절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이 말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구나. 들풀, 그 앞에 말씀하신 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 들풀보다 채가 더 귀하죠.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마음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마시고 사나, 뭘 입고 사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염려에 얽매여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크고도 기이한 능력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임을 꼭 깨달으시고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까 가르쳐 주셔요. 자, 스크린 보시고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 생명 주심이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이 먹을 것을 주심을 시인이 노래한 것이 곧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창조하심.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약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보약이 귀한 줄은 다 알고 계시죠? 기력이 좀 떨어질 때 여러분 뭘 찾으세요? 보약 한 재 먹고 기운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권하시기도 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신앙의 그 양심을 가진 의사, 그분은 한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 한의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약사, 그다음에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또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것이 뭐 완전히 100% 검증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뭐 따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몸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천에 깔아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찾아요. 그 보약은 희귀해요.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고객은 그 비싼 값을 마다 않고 지불하고 보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런스 맞추기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제 진짜 도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얻기 쉽게 또 싼 값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게 온 세상 천지에 다 심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간에 좋은 식물이 뭔지 아십니까? 민들레예요. 적으세요. 간에 좋은 건 민들레라더라. 기관지에 좋은 건 뭔지 다 아시죠? 도라지예요. 위장의 특효약이 뭔 줄 아십니까? 양배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잠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뭐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뭐 그렇다고 지금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자, 그래서 아니 뭐 민들레가 됐건 뭐 도라지가 됐건 양배추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가만히 보니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흔하게 너무 많이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그 귀하고도 구하기도 어려운 거 비싼 값을 주고 독을 막 퍼마시고 좋다고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신지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러나 그분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움직여요.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해주셨다라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먹을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전 세계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설교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한 수치예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을 넘었습니다. 77억 인구 중에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8억 3,800만 명이래요. 이 숫자는 그냥 꾸준하게 지속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과체중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무려 16억 8천만 명이래요.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요, 하루치예요. 하루에 2만 명, 전 세계에. 반면에 미국 한 나라에서만 비만 관련 때문에 질병을 알아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의료비가 하루에 4억 달러예요. 이런 불균형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좋죠? 막막해요. 근데 그럼 이런 불균형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양실조 8억 3,800만 명 100번 양보해서 일단 넘어가 보더라도요, 굶주림으로 하루에 2만 명이 죽는다는 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원인이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원인은 딱 한 단어로 표현돼요.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 탐욕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겠죠. 우리 식사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이 없으셔요?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뭘 하실 거예요? 감사 기도하셔야죠. 감사해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커피 한 잔을 놓고도 감사기도 하시고 드시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나는 기준을 정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기준이요? 했더니 5불 넘어가는 경우에만 기도하고 식사하겠다. 이거 참 재미난 거 정하셨네요.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5불 이하도 감사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 얼마예요? 75불? 75센트? 75센트까지 커피 한 잔 리필 해달라고 그러면 공짜로 주는 거 그거 놓고 뭐 기도를 할까? 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요? 나오자마자 이러면서 그냥 시니어 커피 잡수셔요? 그러지 않으시죠? 아이고 누가 보면 어떡하나, 아이고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나, 아이고 또 비아냥거리면 어떡하나. 비아냥거리면 어때요? 하나님 시니어 커피 75전짜리 이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그것도. 그걸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게요. 햄버거를 잡숴도요. 우리 자녀들 도시락으로 싸가는 샌드위치 샐러드를 먹더라도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잘라도요, 우리는
늘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통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무거워지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는다는 통계를 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고 살면 편할 걸 이러지는 마시고요. 기왕 봤으니 하나님,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게 해주시고 인간의 탐욕을, 이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고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안 됐다, 그러고서 그냥 우리 계속 우리 배만 채우면은요,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가지고 또 여러분 점심 때 또 잡수시다가 아이고 참 밥이 안 넘어가네 이러시면서 또 나 남기지 마세요. 잘 잡수십시오. 잘 잡수시고 힘을 얻어서 건강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웃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 두 군데 더 읽고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16절 시작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셨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단어가 강조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내가, 나, 내 배, 내 창고, 내 곡식, 내 영혼, 나 이거예요.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물론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본문 기억에 담으시고요. 그 뒤로 좀 더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6장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12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야기입니다. 자, 19절부터 26절까지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역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이야기에 공통점들이 나오죠.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한 부자가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 지금 읽은 우리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 만드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를 등장시키셔서 그를 통해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허물됨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는데 전화가 따고더니 목사님, 그래서 불의한 이웃에게 밥 한 끼 안 주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이 설교가 또 방송에 나가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밥 굶는 사람에게 밥 안 주면 지옥 가고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주면 천국 간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진정으로? 그렇다면 행하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거듭났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이제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것이 뭐냐면 내 집 문 앞에서 나는 잔치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금 얻어먹겠다고 와 있는 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들이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만. 내가 급한데 사실 부자들은 급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유가 있다고요. 날마다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었지 요 다음 끼니에 뭘 먹을까? 먹을 게 떨어지진 않았나? 이걸 걱정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나사로를 그 부자는요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관심이에요. 내 알 바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불균형 같은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안중에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이웃에게 관심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영적인 특징인데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잖아요.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주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돼요.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더불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감사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하고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먼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리하여 이제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살 수 있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영원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영적인 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통계까지 봤으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자, 일단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가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와 같은 불균형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먹을 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날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숙제예요.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뭘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거든요.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단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라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조차 없으면은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길도 안 열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자고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박스를 한번 지금 봐주세요. 몸을 돌려서 한번 봐주십시오. 들어올 때 목사님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시는 거죠? 오케이. 저게 뭐게 다 아시죠? 예. 오늘 주보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주보 안 읽어보시고 목사님이 언제 그런 거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또 나중에 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작은 거라도 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우스베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통계예요. 정부 통계입니다. 지난 1월에 사우스베이의 홈리스가 4,388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길 이렇게 가다가 로미타 길을 만나면 우회전을 하면은 거기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셀베이션 아미가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 셀베이션 아미 그 길 앞에 홈리스 피플이 쫙 텐트까지 멋지게 쳐놓고 그러고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던 홈리스 피플의 숫자가 평균 하루에 100명이었대요. 근데 요즘에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없어요. 정부에서 다른 데로 옮겼대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또 지금 아주 이 하버시티 저기 공무원들이 홈리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홈리스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가 4,388명이라는 그 숫자에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으셨는데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사우스베이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지역이. 4,388명 1월에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LA를 중심으로 금년에 이 노숙자 숫자가 4% 증가했답니다. 사우스베이 전체는 1%가 증가했대요. 근데 하버시티는 6%가 증가했대요. 근데 그 하버시티에 누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하버시티에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네. 그 불편해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그쪽 사역의 전문가도 아니고.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민자라서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말을 힘든 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우리 힘든 거.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거 내 사정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힘들면 하나님께서 다 힘들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자고요. 믿고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를 해야 이웃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한 끼 먹을 거 해결하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드디어 시작돼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설교가 은혜롭다고요. 설교가 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은혜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설교가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귀 즐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귀를 즐겁게 해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니, 이렇게 불편한 말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인상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표정 밝게 하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누리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영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열쇠가 감사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이제 얻었으니 감사하십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창조를 하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창조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한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숙제, 이걸 잘 하십시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의 손을 펼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 풍성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말로 다 감사를 드리오리이까.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삶을 바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주여,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